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유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도 좋은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사도행전을 통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에서 영적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신앙 행동의 표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의 죽음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는 짧은 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사도의 순교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아도 좋은가? 라는 질문은 예수가 네 목숨보다 더 중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려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능력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살려내신 자기 백성이 능력을 받아도 구해줄 수 없어서 능력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내게 공감이 되려면 부활과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과 천국이 이 세상 돈보다 자식보다 가치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다는 말은 예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창피당하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 디카이오시네의 중심 사상은 올바름입니다. 모든 올바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본질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옳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왜 생명을 걸고 사도행전처럼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살려낸 그런 성도가 욕을 듣고 핍박을 받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핍박이 가해지려면 성도의 입에서 예수는 사람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할 뿐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뿐이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것으로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과 성도들을 모욕하고 창피 주고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백성을 가르쳐 예수의 부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병자가 고침을 받은 유명한 표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진짜를 가려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제사장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를 가득 부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아무리 협박해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조금도 예수님 위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들의 믿음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인 율법을 가르치는 교법사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도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40절 41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 보라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말을 처음에는 옳게 여기고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강팍한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내 종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제대로 능력을 받았구나.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능력을 꿋꿋하게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며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도 좋습니까? 사도들처럼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기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면 능력을 받지 않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능력당한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죽음을 두려워 않는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국 소망 없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나를 악하다고 버림을 당할 때 기뻐하며 뛰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다 받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주는 능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진실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한다는 것은 검사해보고 시험해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능력을 당하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악한 사람들로부터는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는 옳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살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또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도 좋냐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영원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